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신자다, 성도다, 또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또 예수님의 친구다,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군사의 첫 번째 덕목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됨입니다. 군사가 강하지 않다면, 약한 군사라면, 정신이 약하고 몸이 약한 사람이라면 나가 능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준비된 군사로서 강한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의 대적이 강대하기 때문에 그와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도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강하라라고 권면하면서도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을 때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시작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그 생명 주셔서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마침내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복되도다. 죽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할 때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리나요? 그것이 또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강하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100% 일하시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100%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이 이기신 세상 구경만 하고 사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지만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강하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도 책임을 다하고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나가 일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기에 더욱 힘써 일하고
일하면서 또 한편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분명히 강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유혹도 너무나 달콤해서 우리가 매번 넘어지고 거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남아있는 부패성도 여전히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 중생한 사람도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에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군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6장 있는 말씀 보면 전신갑주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 좋은 방어구가 필요하고 또 좋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사람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실 때 군사로서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뭐였나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는데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의 의가 어떻게 생긴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은 그 의로 우리의 흉배를 삼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우리가 신는 신발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한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계속 보면 믿음의 방패, 그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불화살을 다 없애버린다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 무엇을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결코 하나님께서 내어쫓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보내지 않고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리 죄인인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했으니 그 모든 원수의 화전을 다 소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기가 주어졌는데 무기는 무엇인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방어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 생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어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유혹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셔서 다 이기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 읽어보면 좀 더 내려가 보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이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 이길 수 있도록 부지런히 힘써야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봐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군사가 왜 군사가 되나요? 어디 좋은데 구경 가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파견되나요? 그것이 아니죠. 나가서 고난받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고난이 닥쳐올 것을 미리 예산 편성해 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고생이 끝나고 행복 시작입니다 하는 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준비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맞서 싸우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와 함께 싸우는 우리 새사람과 반대되는 것이 우리 옛사람입니다. 고난이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저 고난이 우리에게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향해 뚫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좁은 문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까지 영적 전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오를 때까지 우리의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말하기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말했습니다. 군사들이 싸우는데 혼자 싸우나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 싸우는 군사처럼 외롭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힘을 낼 때 언제 힘을 나나요? 옆에 싸우는 동료가 있을 때 힘이 납니다. 그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힘들게 싸울 때 많은 아군들이 함께 더해질 때 큰 힘이 나서 더 싸울 맛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자. 함께 고난을 받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 외칠 때 하나님께서 숨겨둔 7,000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있지만 그것 우리 혼자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무엇의 용사들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고 이제 어떻게 했나요? 그대로 엠마오로 머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알려줬던 그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로되는 것이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군사들, 말씀과 기도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군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때를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또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빌바를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을 만나지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맙시다. 고난이 없는 것으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오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없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천국에는 고난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가봐야겠다 용서하라 말하고 또 하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또 가봐야겠다 시험하러 가야겠다 용서하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로마 군인이 되면 우리나라는 의무병이죠. 미국은 군인이 되면 생활비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기 집 자기가 돌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군사로서 그 자기를 부르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 싸우는 사람들이 군사입니다. 예전에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가족 다 버리고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직업 다 버리고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고 다 전도사가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맡은 소명을 따라 우리 처소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씀입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하던 것, 내가 욕심 부리던 것, 내 뜻, 내 주장, 내 감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편 생각해 보니까 부모 공경 못하겠습니다. 내 상황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 처지가 형편없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원망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뒤로 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부모 공경하는 사람, 남을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군사로서 그렇게 사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 우리의 좋은 군사 모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군사로 모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군사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군사로 싸우는 이유는 그 너머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질 싸움이라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분명한 승리가 있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 얼매이지 아니하고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대장 되시는 왕 되시는 우리 주님 발자취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에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 살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오늘도 하루 나가서 바쁘게 삽니까?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삽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본 우리의 옛날 것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